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5페이지에 있는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가는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건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강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졸업여행을 미국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 미국의 졸업여행 중에 많은 것을 보았는데, 그 중에 기억에 남는 사진을 정리하다가 여러분 좋아하시는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위에서 이 폭포가 내려지는 장면을 보고 나서 이 나이아가라 폭포 밑으로 내려가 보고, 그리고 이 배를 타고 이 폭포가 떨어지는 앞까지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느끼는 건데요, 이야, 어디서 저렇게 많은 물들이 저렇게 막 흘러나오고 넘치고 폭포가 떨어지는 그 시원한 느낌을 바라보면서, 이야, 그렇구나. 오늘 우리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 이렇게 함께 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도 드리고, 오늘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 예배당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모두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포커스가 쏟아져 내렸으면 좋겠다. 끊어지지 않는 은혜의 말씀과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데 그것이 풍성하게 쏟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를 받았던 장면이 고스란히 등장을 합니다. 오늘 저 페르시아에서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오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였잖아요.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는데 무려 52일 만에 이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여러분, 52일 만에 성벽을 지었는데 완벽하게, 완전하게 마음을 모아서 튼튼하게 지었다는 거예요. 빨리 지었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완벽하게, 튼튼하게 이 성벽을 지었는데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이 성벽이 재건되었던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 비결, 그 비밀을 한번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오늘 그리고 난 다음에 이 1절 말씀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느냐면 사람을 세우는데 누구를 세우느냐? 오늘 보세요. 문지기를 세웁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레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딱 보시면 눈치를 챘겠지만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오늘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와 관련된 사람들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보지만 이 느헤미야 성벽을 지을 때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방해를 합니까?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위험을 했습니까? 암살하려고 했지요. 사람을 매수했지요. 얼마나 힘들게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러면 오늘 성벽을 짓고 난 다음에 이 성벽을 튼튼히 막는 사람들을 먼저 세워야 될 법한데도 불구하고 오늘 군대를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가장 먼저 누구를 세웠느냐? 오늘 예배와 관련된 사람. 오늘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오늘 이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샘물이 내렸던 비결이 무엇이냐?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겼던 사람, 예배를 가장 우선적으로 드렸던 그 사람,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충만하게 내렸었는데 폭포수와 같은 끊어지지 않는 그 은혜의 강물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느헤미야 3장 1절에 동일한 사건이 나오잖아요. 느헤미야는 이때만 그랬던 것이 아니 오늘 성벽을 지으려고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양문을 지었잖아요. 양문은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제사를 지내는 양이 통과하는 문이잖아요.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 가장 첫 번째 문을 지었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는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선순위를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이 교회에 위기가 온다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전히 살아계신 그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불러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저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은 여전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교제, 그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신다면 우리는 이 난간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더 행복하게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절에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과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새기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환경,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의 깊은 만남, 하나님과의 나와의 깊은 교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가장 소중한 예배이구나. 때로는 예배당 안에서 드릴 수 있고 때로는 온라인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을 만나느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드리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가장 사모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폭포수 같은 은혜를 넘치도록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미국의 링컨 대통령 아시죠? 이 링컨 대통령은 이 미국의 이 노예를 해방하기 위한 전쟁을 합니다. 남북 전쟁이죠. 이 남북 전쟁할 때 이게 얼마나 치열했던지, 그런 가운데도 이 링컨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던 링컨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예배 시간 중에 들려오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전쟁이 너무 치열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다쳐서 오늘 우리 병원이 지금 부족한데 우리 교회를 병원으로 개조해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시다 라는 강구가 나왔던 거예요. 그때 링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가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중단되면 안 됩니다. 예배는 반드시
드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링컨의 이야기를 듣고 예배 드리는 일에 다 열심히 해요. 지금 우리의 전쟁이 치열하고 우리에게 절실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가장 절실한 것은 예배를 드려야 할 때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가장 절실하다는 고백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링컨의 고백을 들으시고 오늘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예배 장소로 끊임없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남북전쟁이 오늘 링컨의 승리로 빠른 시간 안에 전쟁이 종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정말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우리의 마음, 이것이 얼마나 절실한지, 이것이 얼마나 간절한지, 이것이 얼마나 사모되는지, 이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드려져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고 이 예배에 목숨 걸고 이 예배에 하나님께 전심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왔을 때 엄청난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흘러 넘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예배자는 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당에서 비록 우리는 숫자에 맞춰서 많은 숫자가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하여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그 마음 자세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의 믿음의 신비를 믿고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진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 예배를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예배를 요식행위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쁘면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보다 더 사모하는 것이 있고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격에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지, 이 예배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 예배에 승부 거는 그 사람,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한다. 저는 이 사실을 조금 더 의심치 않습니다. 참된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은혜의 감격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 봅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원에 가는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예배에 관련된 사람들을 다 세우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는 이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예루살렘을 다스릴 수 있는 리더를 세우는 거예요. 이 리더는 아마 능력이 출중한 사람을 세웠을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올바른 리더, 능력 있는 리더를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웠을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냐는 충성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다. 이 말씀이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사로잡고 있잖아요. 특별한 능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스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세워서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이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세워주셨을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 강력한 힘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강력한 힘이 생기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잖아요. 우리가 함께 말씀 많이 나눴잖아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가 왕의 진미도 거절했잖아요. 왕의 진미도 거절하고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이 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끌어내리려고 묘수를 내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왕에게 찾아가서 아첨하잖아요.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왕보다 더 높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든 어떤 우상이든 왕보다 높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마음에 와닿잖아요. 왕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왕보다 더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즉 누구에게든 절하거나 누구에게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도장을 탁 찍어 주었어요. 이제 법이 이제 이렇게 선포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다니엘이 알았잖아요. 이 사실을 다니엘은 알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을 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 숨어서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비굴하게 숨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사실을 아는 다니엘은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했던 그가 찾아와서 왕도 어쩔 수 없이 이 다니엘을 사자굴로 던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던 거예요.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고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숨기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사자밥이 누가 되었습니까? 오늘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사람, 오늘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오히려 사자의 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많이 피폐했을 때에 등장했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었던 선지자이잖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디 출신인지 아세요? 엘리야가 여러분 어디 출신인 줄 아십니까? 성경에는 단 한 번 나옵니다. 디셉이라는 동네입니다. 들어보지도, 이전까지 들어보지도, 그리고 이후에도 등장하지 않는 이 디셉이라는 것, 이 디셉은 어디에 있느냐면 이스라엘이 아니고 저 요르단 나라에 있습니다. 요르단 지역에 있는데 어디 있는지도 불분명해요. 쉽게 말하면 총구석에 이름 없는 그런 동네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오늘 그 사람 하나님이 주목하셨어요. 하나님이 주목하셨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주목하셨던 거예요. 그가 저 총구석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그 동네에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멜살 사건 뒤에 이스라엘 땅에 이 북이스라엘에 비가 내리는 사건 아시잖아요. 오늘 아세라를 숨기고 바알을 숨겼던 사람들이 온갖 것을 냈지만 변하지 않았는데
오늘 이 엘리야의 기도 3년 반 동안요 우루가 내리지 않았던 그곳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일당 그 1인이 그 모든 사람을 상대해서 싸우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무릎팍에 머리를 파묻고 간절하게 기도하죠. 경건했던 엘리야의 기도 무릎팍에 머리를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몇 번 합니까? 7번 기도하잖아요. 7번 기도했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등장하는데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그 우로가 그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퍼포스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지금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 시기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것 누가 살립니까? 가정을 살리는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살린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살리느냐? 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가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함정을 파고 오늘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까? 이 어려운 시험 속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이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사람, 능력의 교회, 능력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이 최강대국이잖아요. 미국이 저 영국 땅에서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칸 대륙으로 왔을 때에 여러분 그 이후에 200년을 승승장구합니다. 200년을 승승장구하는데 여러분 그 승승장구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미국의 가장 명문 가정에 가장 뛰어난 장남을 여러분 뭐 있는지 아세요? 청교도 신학의 책을 읽어보면요, 미국의 가장 명문 가정에 가장 뛰어난 장남은 목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가장 유명한 대학교가 뭐예요? 하버드 대학교, 예일 대학교, 스탠퍼드 대학교. 이 대학교, 유명한 대학교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알아요? 신학교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출발해서 지금의 미국의 가장 명문 대학교가 되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복을 안 줄래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명문 가정의 가장 뛰어난 사람, 가장 장녀는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신앙이 나옵니까? 미국의 여러분 청교도 신앙은 그런 거예요. 가장 좋은 것, 가장 훌륭한 것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렸어요.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하나님께 감사함을 올려드렸어요.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 드리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질 때 어디에 세울까? 여러분 고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장 도시의 가장 좋은 땅, 가장 좋은 곳에 교회를 먼저 세웠다고 하잖아요. 그랬던 나라, 그 미국 땅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승승장구했잖아요. 베트남 월남전 있기 전까지 200년 동안 승승장구했던 비결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오늘 성경 말씀에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나를 멸시하는 자 내가 그를 경멸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이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성문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이제 적들에게 성문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굳게 닫으라는 거예요. 함부로 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적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방어를 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과 똑같잖아요. 우는 사자같이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삭히려고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잖아요. 가진 방법을 다 쓰잖아요. 유혹하지요. 때로는 거짓말하지요. 때로는 환경을 악하게 하지요. 때로는 우리의 약한 마음을 흔들지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병들게 하잖아요. 몸도 병들게 하잖아요. 우리의 환경이 좌절되기도 하자면 그때마다 우리는 철저하게 방어를 잘해야 된다. 여러분 1970년도에 우리 장로님 본사님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저서울에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드던 시대가 지금도 서울에는 사람들이 참 많지만 70년대에 판자촌이 있을 때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서 오늘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니까 이 판자촌 이 좁은 땅덩어리 안 되니까 시민 아파트라고 해서 아파트를 그때부터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아파트를 건설하면 대략 땅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한 2년 정도 건설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1970년 와우산에 있는 와우 아파트라는 거 6개월 만에 건설했는 거예요. 6개월 만에 건설해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4개월 만에 그 아파트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죽었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부실공사입니다. 부실공사. 오늘 철근 7개가 들어가야 되는 곳에 철근 5개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철근 7개가 있고 시멘트가 꽉 차 있어야 되는데 이 시멘트가 부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그런 거예요. 마귀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부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생활을 부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부실하게 만들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말씀도 훔쳐가는 거예요. 철근이 하나하나 사라지듯이 말씀도 감사도 기쁨도 하나씩 빼가는 거예요. 말씀이 사라진 곳에 기도가 사라진 곳에 감사가 사라진 곳에 기쁨이 사라진 곳에 원망을 심는 거예요. 불평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와우 아파트가 무너졌듯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참 저만한 믿음 가진 사람이 없었지. 예전에는 저만큼 믿음 있는 사람 참으로 힘들었지.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사라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 생활이 사라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 생활이 사라지고 그런 부실공사가 되어 마귀에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인생.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 하고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무늬만 자녀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부실공사되어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저는 우리 세월이 교회가 이런 부실공사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작은 것도 소리하지 않고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저 미국 플로리다 주에 아주 큰 댐이 건설되었습니다. 아주 큰 댐이 건설되었는데 어느 날 작은 금이 간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 금이 갖는 이유가 이 들쥐 한 마리가 이 지나가면서 거기에서 금이 생겼다. 사람들에게 빨리 보수 공사를 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뭐 이 큰 때문에 이 작은 들쥐 한 마리 때문에 이 금 생겨 가지고 이렇게 금을 주느냐고. 근데 여러분, 그 댐이 무너졌습니다. 작은 금 하나 때문에 그 댐이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비웃었던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입니다. 아가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은요, 이 성경시대 때 포도원은요, 지금 포도원하고 달라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탁 높여서 포도를 위쪽에 이렇게 중중 달도록 이렇게 세워놨지만, 이 성경시대에는 포도가 이 땅바닥에 있는 거예요. 이 작은 여우는 이 설치로 지 종류를 잡아먹는데, 지가 딱 가면 그 지를 잡기 위해서 탁 달려드는데, 이 포도원에 작은 여우가 들어왔다는 것은 이 쥐를 잡아먹으려고 포도원에 쥐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포도가 다 뭉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악한 사탄 마귀의 전술이고 수법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와서 야금 빼먹습니다. 야금 빼먹습니다. 나중에는 우리의 신앙이 와르르 무너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신앙을 굳게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담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담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담이 막아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의 시간이 우리 담을 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시면 생각만 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기도의 분량을 늘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쳐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성벽을 다 건축했는데 쉽게 말하면 이 성벽이 너무 광대하다는 거예요. 아직 너무 광대하고 사람도 적고 가옥 집도 적다라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크게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때 이런 말 하죠. 괜히 크게 지어, 돈도 없는데 뭐 이렇게 크게 지었노, 그런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가 이 성읍을 크게 지었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자기 마음대로 지었던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결론 삼고 이 성읍을 지었다. 오늘 스가랴 8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어놀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분명히 느헤미야가 크게 지었던 이유이지요. 이 느헤미야는 성읍을 짓기 전에 스가랴의 예언을 지켰던 거예요. 스가랴의 외침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 이 성읍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결론 삼아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적으로, 형상적으로 지었던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성벽을 지었던 것이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 이 성벽을 지었다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현실 바라보는 눈도 정확하고 우리가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여러분 이것이 상충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우리의 결론 삼아, 이 말씀을 우리의 비전 삼아 우리의 삶을 진행해야 된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오병이에는 빌립이 나오고 안드레가 나오잖아요. 빌립은 가장 현실적인 사람, 계산이 밝은 사람, 정말 똑똑했던 사람. 그래서 그가 고백하잖아요. 이 2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시간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만들 수 있는 환경도 여건도 안 됩니다. 그때 안드레가 뭐라고 합니까? 안드레는 한 소년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가지고 오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드레에게 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 도시락을 1개 가져왔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가져왔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 안 되어도 하나님이면 된다, 하나님 하시면 된다, 이거 가지고 나왔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현실적인 삶, 물론 우리가 현실적인 삶도 중요하고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이 시기도 참 중요한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떤 젊은이가 강둑에 앉아 있습니다. 강이 위열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의 신체에서 오랜 시간 동안 돌멩이를 자기 옆에 있는 것을 하나씩 던집니다. 강도 보고 여유도 즐기고 돌멩이 하나 던지고 기분이 좋아지. 밤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렇게 하고 이제 날이 환하게 밝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돌을 하나 탁 던지려고 하는데, 이 돌을 탁 던지려고 하는데 뭔가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돌인 줄 알았는데 이 금덩어리였던 거예요. 지금 밤새도록 금덩어리를 던졌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누구의 얘기냐면 이 마지막 남은 금덩어리 하나 들고 너무 슬퍼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타고르의 시집 기탄잘리에는 나오는 내용의 일부분이에요. 그런데 강은 세월을 의미하고요, 던진 그 돌은 청년이 헛송세월했던 그 세월 시간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남았던 이 금덩어리 하나 들고 눈물 흘리더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청년이 보지 못했던 한 가지를 이야기해 주려고 합니다. 이 청년이 이 금덩어리 하나 들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지금 내 앞에 금덩어리 하나 있잖아요. 지금 내 손에 금덩어리 하나 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었든지, 여러분 그것을 후회하고 눈물을 흘릴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이 시간, 지금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이것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 그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그거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폭포수 같은 은혜의 생물을 맞이하고 우리의 삶을 지금부터라도 더 해피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그거 붙들고 주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 비전 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내 힘이 되고 하나님의 믿음의 신비가 우리의 일상의 기적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드리게 하시고 오늘 또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경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제일 소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결론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는 예배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일권 사무실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권 사무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들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빌어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용광덕 장로님 김근순 권사님 가정에서 11조 드렸습니다. 김재인 장로 하두리 권사님 가정에서 11조 드렸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11조, 한혜전 집사님 가정에서 11조 드립니다. 한혜전 집사님 범사에 감사, 용광덕 장로님 김근순 권사님 범사에 감사, 박은영 집사님 범사에 김재인 장로님 하두리 권사님 범사에 감사, 박성만 장로님 천봉미 권사님 범사에 감사, 송옥금 성도님, 황진년 집사님, 저희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근순 권사님 생일 감사합니다. 안장역 생일 항상 지켜주시고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이공자 권사님, 저희 가정에서 선교 건축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기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며 감사함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 표현할 길이 많이 없지만 그러나 작은 표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시죠?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위해서,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이 위기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가정마다 건강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가정마다 특별히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국민들이 교인을 향한 시선이 참으로 어렵게 만듭니다. 하나님,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들이 이 정말 아름답지 못한 시선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그 사랑, 그 은혜 같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라고네 기쁨의 도가 되시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닦은 것 같이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 음성